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강의 자료 2번 자료로 이제 말씀을 참고합니다. 제목은 산 아래 동네에서 천국의 그 사역을 시작하심이라고 했는데,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 마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나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에게 분부하신 말씀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 들어갑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지금은 산 아래의 상황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살펴볼 것은 나병 환자가 이제 유대인인 경우도 있고 이방인인 경우도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이방인의 경우는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얘기가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구약 성경에는 그 손을 그 환초 위에 내밀어서 뭐 손을 흔들어서 안수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제 그에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가서 그 나병 환자를 진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켜서 실행하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부정한 이방인을 만나러 제사장이 성전에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율법도 또 있으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서 이런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인 나병 환자를 이렇게 그 환처에 뭐 손을 흔들어서 안수를 해서 이제 고친다 이러는데, 이것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됐다 이렇게 신약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의 그 몸을 손을 대서 만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강조되고 있고, 어차피 고치는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는 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말이죠.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한 거죠. 그 환자를 손을 내밀어 대신 것과 깨끗함을 받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병 환자를 성전에 심무하는 제사장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지도 않지만 고쳐주신 사실이 없었죠. 진영 밖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병 환자를 만나주지도 않지만 고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고 고쳐주셨다. 이제 이 말은 율법의 저주 시대가 이제 종결되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믿음의 복으로 바꿔주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시대가 바꿔지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우주 행정 이런 것을 감춰놓고 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느니 현재 많은 병 고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주의 때는 끝났다. 병들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얻는 새 시대가 왔다. 빛의 시대가 왔다. 그 말이죠. 생명 시대가 왔다. 어둠과 죽음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성경에 써 있으면야 아무나 지금 그 말을 하려는구나 하고 깨닫겠지만 그런 내용은 싹 감춰놓고서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어떤 표적적인 이적적인 어떤 일하심을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비밀스러운 일하심을 새 일을 행하심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안 되죠. 자,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인데 산 아래의 한 나병 환자는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저주가 갑절로 임하여 유대인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신의 산의 율법이랑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이중으로 받아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배가 된 상태를 유대인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방인은 손을 대가면서 고치는 일이 없죠. 말씀만 하심으로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보다 유대교의 그 교리,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실행하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에 결박되어 있는 이런 영혼이 배나도 저주의 자식이 된 상태다 하는 거예요. 갑절의 저주에 매여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인의 저주를 지금 대표하는 건 유대인의 나병 환자로 상징이 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신 목적은 이처럼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이거 율법의 저주다 이렇게 말하죠.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백성을 전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병 환자의 치료 손을 대면서 말씀을 선포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이 나병 환자 얘기가 끝나면 이방의 백부장의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지금 심히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 중에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항상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갑절이나 저주를 받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모르던 이방인이라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그들도 다 저주는 받았지만 유대인들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도 낫다는 건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죄인들의 속에까지 투과된다, 그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중으로 이게 가로막고 있어서 자기가 아는 천연적 인간 본성의 지식과 선악을 아는 지식과 율법 지식이 거기에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이게 투과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조직이나 교리에 이렇게 세뇌당한 사람들은 순수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움을 더 안 받아들여요. 자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 나라에서도 보면 유독히 사람이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하며 어둠에 잡혀 있는 자라는 걸 조금만 생각을 않거든. 남이 뭐 조금 지적하면 그 기분 나쁘다고만 하지.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다. 이르시되라는 지난번 옛날 내가 했던 그 번역엔 가라사대, 그러면 지금은 이르시되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나병 환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그랬는데,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주님은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하여튼 만유의 대주제자이시다.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율법 말씀을 줬고 신앙의 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구전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행하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의 하나님도 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나고 만사와 만물과 만상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내가 원하노니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시대의 분기점과도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자기 백성 유대인들 중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었던 것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나병 환자를 멀리만 하고 그에게 나가서 진찰도 하고 그를 치료도 해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병이 시달리면 당연히 그 백성들을 양육하도록 위임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사명을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서, 진영 안에서 함께 건강한 사람과 살 수가 없이 나병 환자, 출병 환자, 사망을 만진 자는 진영 밖에서 별도로 살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진찰하러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그런데 율법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은 그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그를 만나고 그를 만지러 진찰을 하러 그냥 밖에 나가는 일은 절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스스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변개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아직
저주의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든지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갑절의 저주를 벗겨주고 그 다음에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하기를 원하는 메시아다.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제 그 말인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영 밖에 있는 문둥병 환자가 율법 제사장들에 의해서 고침받은 적이 없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서도. 이게 때가 바꿔졌다. 시대가 바꿔진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런 말씀이 당시의 이 나병 환자에게만 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그대로 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사람이 엉뚱나지잖아요. 로마 교인이나 기독교인들 하는 짓을 보면 겉으로는 막 사랑을 외치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과 관계되는 이해관계 뭐 있으면 사람이 갑자기 딱 돌변해 버리죠. 어제까지 막 형제님 자매님하고 죽고 무수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해관계가 딱 대두가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완전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건 타고난 짐승의 마음을 감춰두고 있었다는, 진솔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인들의 그 저주라는 것이 뭐냐? 진솔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자꾸 오셔서 너희가 율법 행위는 모든 걸 거룩한 채 하고 막 서로 사랑이 많은 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가면서 너희 그 껍데기는 날마다 그냥 씻는데 너희 속에 왠가 부성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왜 속을 먼저 씻어야지 껍데기만 자꾸 씻냐. 예수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뭐 사람이 속이 깨끗해진다는 것, 즉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말이지만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은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 청결해진다고 하는 거, 이것이 그 생명의 근원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같이 양심 바른 사람들만 살아야 된다라고 다 주장해요. 세상 나라의 독재자 보면은 그 뭐 프랑스의 루이 14세나 우리나라의 뭐 아무개시나 뭐 다 보면 아니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남말은 들으면 자기 자존심 상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존심을 팍 상해가지고 성질을 부렁내고 자기 막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막 이게 행패나 부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한 번, 두 번 그 사람 보내다가 안 듣고 자기한테 상처만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에이 너 그대로 그냥 쭉 그대로 살다가 멸망해버려 이러고 말아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예. 혹시 나는 그런 우직하고 답답한 인간이 아닌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보고, 항상 남의 어떤 그런 사람 치고 남의 어떤 흠결이나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눈꼴이 쉬어가지고 보지를 못해. 봐주지를 못해. 저 사람이 어려놓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나는 저런 사람의 경우 같은 건 당해보질 않았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러느냐고 좀 사정도 알아보고, 너무 딱하고 그러면 그러냐고. 나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견뎌하기도 어려울 건데 참 대단하다고. 또 같이 힘내고.
조금만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보자고,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시겠냐고, 좀 일이 있을 거라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이 사실은 처음엔 손댄 것은 막 꾸짖는 말씀했다는 뜻인 거고, 나중에 가라사대 내가 너를 원하노니 한 말은 타이르는 말, 이제 위로해주는 말을 했다는 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항상 말 조심해라. 친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내들이 특히 남편에게 말을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해버려. 무책임해. 그리고 내가 그런 말 한 거에 대해서 가책이 없어. 남편인데 그것도 안 받아주면 어떠냐, 이런 식이야. 아니, 남편이니까 받아줘야죠. 당연히 아내가 자기보다 그런 자체를 하나님이 좋게 지어가지고 생각하는 관점이, 그래서 그렇게 자기 관점대로 말을 하는데 말을 좋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하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그러면 쓰느냐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여자들은 툭 하면 이혼해! 갈라서버리지 뭐! 이런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만났다 헤어졌다를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만, 인류이들의 법에는 이혼이라는 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지 맘대로 막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게. 이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말을 더 잘하는 스피치 훈련이 필요해.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 사람이 운전케 되었다는 증거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운전한 자다. 운전한 자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인데,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즉시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여기 뭐 고쳐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불결하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대로 하자면 나병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5가지인가 6가지인가 내가 기억하기로 하지 않은데, 그 소록도에 살던 그런 나병 그런 환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머릿속이 뭐 이렇게 허연 반점 도장병이라고 그러지, 그런 병 자꾸 번지는 거 어르록이라고 그랬지. 그런 경우 화상을 입었는데 그게 잘 아물고 그냥 낫지 않고 자꾸 진물이 나고 도지고 자꾸, 그런 경우도 원인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종기가 났는데, 이게 피부름을 짜내면 나서야 되는데 또 피부름이 또 잡히고 피부름이 또 잡히고 그렇게 자꾸 달을 잡으면 그 나병이 걸렸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집의 그 벽에 무슨 푸르스름한 색점이 생겼다 그 보고 뭐라고 그러지, 현대어로는 곰팡이 피었다고 그렇지. 지하방에 그 여름에 자주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도 나병이라고 그래요. 옷감에도 곰팡이 가스를 조미 먹거나 곰팡이 가스를 줬잖아요. 그럼 그것도 나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생각으로 단순하게 저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인간은 너무 다양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 다양하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을 나병에서 깨끗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신앙 양심이 불결하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간의 정신이 부패하다, 이게 썩었다. 그런 것을 전부 나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의 치료라는 것은 근원을 치료를 해야지 밖에서 치료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 도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어요. 깨끗해졌다. 스리아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환초에 손을 흔들어서 안수해가지고 고추줄이라고 기대고 갔죠. 그런데 문도 안 열어다보고 안 열고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3번 잠그고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여기 시시한 이런 하찮은 요단강보다 얼마나 넓고 물도 맑고 깨끗한 그런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가서 지금 목욕을 온 줄 아냐고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알아서 하라고 이제 놔둬버렸어. 그랬더니 그 데리고 온 그 하녀가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 무지라도 한번 해보지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요단강 물속에 몸을 3번 잠궜다가 7번? 참 그러네. 참 7번이네. 그 저기 결리해법을 하려면 맑은 물 위에 뿌려주는 게 7번을 뿌리라고 돼 있어. 3번이라고 돼 있잖아.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죽은 살로 시커멓게 아마 죽어있는 살이었던 것이 소송이 되니까 흰살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사람의 내면이 그 인간 속에 검은 것들이 이게 뭉클이 앉아 있어서 그 사람을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낱말 절대 안 들어. 자기가 신이야. 그게 저주거든. 그걸로 굳어지면 여기서는 다 고침받아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의 옳음, 나의 선함, 나의 장점, 이런 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는 거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둥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무엇이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된 것처럼 나는 너하고는 달라 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문둥병에 그걸 굳어져 버리면 그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두 치료를 받으셔서 깨끗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주님의 원하심과 나병 환자의 간절한 그 원함이 서로 만난 거잖아요. 그 뭐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얻고 뭐 가정을 세우고 그러려면 두 사람의 원함이 서로 일치돼야 뭔가가 되지. 한 사람은 원하는데 한 사람은 오늘 난 경대하고 자자고, 그럼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서로 원함이 일치가 돼야지. 그런데 그게 다 때가 뭐 세상 말로 연때가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결혼 생활을 10년을 했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집도 있어. 그러다가 11년째 되니까 어떻게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냥 모든 연때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한 것은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원함과 지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구원자의 손대심을 통해서 손을 댔다는 것은 영이 깊은 잠에 들어있다가 깨어난다, 소송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튼 자기 양심이 제일 바른 줄 알고 있었는데 뭔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 얻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그를 곤경에 몰아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 생각하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자인지에 대해서 빛을 받아서 깨닫고 돌이키기 전에는 그 일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일러서 손을 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다른 표현에서는 마태복음 엄히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또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손찌검을 당해가면서 어느 것을 혼내키는 거잖아요.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 말로만 하는 교육과 안 되겠어. 네가 지금 나 잘못했다고 하는 거, 네가 이제 그 말에 내가 한 번, 두 번 속았냐?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네가 정체할 때까지 매를 난 치야 되니까 너 몇 대 맞는지 네 입으로 세우고 좀 하나 더 엄마 세우면 돌아서 이제 엄마 끌어안고 그러면 그때 엄마도 그거 끌어안고서 울고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나 죽여 이를 막 안 물고 5대 6대 막 치는데도 이를 물고 나 죽여 차라리 왜 나놓고는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몇 손이 더 힘이 가지. 그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맺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커지지 달래는 목소리가 점점 이제 막 꾸짖는 목소리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 엄마 말을 잘 그렇게까지 엄마가 했는데도 안 들으면은 할 수 없이 남자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남편 그 얘기 들었어. 그랬어. 같이 좀 더 살펴보자고 하지만 이제 남편이 이제 그날 이후로는 열심히 살피는 거지 뭐. 그러다가 저희 엄마한테 눈도라리 덤비는 걸 보는데 딱 한 번 되면 멱살 딱 잡아다가는 딱 붙여놓고서 가만 안 놔도 이제 박살 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이게 한번 붙잡히면 그때 정신 차리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좋은 말로 할 때, 타이를 때, 그때 돌이킨다면 그게 이제 이방인이 그거는 이해인데 그게 제일 좋은 일이고, 그래도 이 나병 환자가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기적적으로 만나서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대부분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인생이라는 건. 매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이 오고, 그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는 건데, 희년까지는 안식년 면제년을 누구나 7번은 경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희년이 와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7년을 7번씩 가는 거, 7번씩 7번, 나병 결례를 행하는데도 보면 먼저 7일 동안 집 밖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 저기 별도로 이렇게 거주하게 하고, 나중에 7일 후에 제사에 또 나가서 검진을 했는데
또 의심스럽다 하면 7일을 더 그래. 이 7일을 이렇게 검진을 했다가 고침받으면 이제 결례를 행하고 그런 율법이 나오는데, 이만큼 이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기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부터도 갈 때까지 가봐야 돼. 사업에 망했으면은, 망조가 들면은 생각을 깊이 해가면서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보고 조심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막 이번은 실패했지만 이쪽으로 이거 하면은 꼭 성공한다 그러는데 그런 도장이 어디가 있어. 그거 안 되면 이제는 빚을 얻어다가 막 되려고 그러거든. 이제 마누라 처갓집으로 쫓아내고 뭐 보내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자기는 곧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생각해서 그렇게 서둘러 살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셨으면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는 또 길이 있죠, 방법이. 그런데 회복을 하셔도 너무 병 증세가 중해져서 7년을 뭐 7번 지나가는, 그렇게까지 깊어졌으면 치료하는 기간도 그만큼, 회복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무 무직하게 자기 아집에 따라서 뭘 함부로 이렇게 행하고, 자기가 교만하다는 거, 무지하다는 거 자체도 모르면서 세상사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려고 그러고, 남 가르치기만 좋아하고, 남의 뭐 보면 지적질이나 자꾸 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나 거부하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사실은 뭐 이 나병 환자 고치는 문제를 사실은 지금 다 한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